자, 147절, 14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 성장이, 나의 영혼의 성장이 너무나 더딘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럴 때도 있고, 또 내가 시험에 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게으름에 빠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집약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여기에 다 모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의 영혼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진리를 붙잡는다는 것이 뭐라고 했었죠? 진리를 붙잡는다는 것은 그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그 깨달은 진리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렇게 영향을 미친 그 진리가 그 진리를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여겼었지만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를 알기 위해서 뭐 디립다 책을 파는 게 아니라 뭐 검색을 해보면 금방 나오는 거죠. 이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막내가 가끔씩 깜짝 놀랄 만한 지식을 얘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아빠 이거 알아? 아빠 모르는데? 그러면서 줄줄줄 얘기를 해요. 너 이거 어떻게 알았니? 유튜브에서 알려줬어. 그럼 제가 늘 그러죠. 유튜브에 있는 정보는 가짜일 수도 있어. 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어떨 때는 뭘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또 유튜브에서 그러니? 그랬더니 아니 이건 내가 책에서 본 거야.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그걸 또 자랑합니다. 이 아이들도 뭔가를 알기 위해서 지금은 책을 찾아보는 것이 익숙하기보다는 그냥 검색하는 것이 익숙하죠. 그렇다고 하잖아요. 챗 GPT 같은 데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 질문이 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적으면 거기에 답이 다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동료 목사님이 테스트 삼아서 해봤답니다. 바닷가에 앉아서 동해 바다가 나오면서 몇 년 몇 절로 그 다음에 그 운율에 맞춰서 그 시를 한번 써봐라 하고 그 GPT한테 시켰더니 뭐 몇 초도 안 돼서 바로 그냥 그 형식에 맞는 시가 쫘라락 하고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성 자체가 갑갑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이제 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수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또 명상이에요. 명상. 그래서 신비주의가 유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상과 묵상은 엄연히 다릅니다. 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사신데 그는 매우 바쁘고 정신없는 그 일정을 보내니까 너무 마음이 지칠 때는 명상을 한대요. 그래서 그 명상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반야심경을 틀어놓는데요. 제가 반야심경은 안 들어봤는데 그걸 듣고 있으면 명상이 되나 봐요. 아니면 그 명상하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악을 틀어놓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잡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평안해지면서
이렇게 마음이 딱 정돈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뭐 마음을 비우고 자기의 생각을 비우는 자기를 비우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은 우리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묵상은 그렇게 우리 마음을 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고 아무 생각 없이 무념에 빠져서 그 상태에서 그냥 눈을 감고 생각하다 보면 그 무념의 상태에서 마치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이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반대죠. 내 생각을 비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눈 감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깊은 생각을 하는 것, 그게 묵상이죠. 그래서 제대로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유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지금 이 신앙의 성장, 영적 성장은 말씀의 묵상으로 된다는 이 주제로 오늘 제 기억으로는 9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면서 이 147절, 148절을 놓고 지금 4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무엇이 어떠한 유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죄의 지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묵상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말씀 묵상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기쁨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또한 기도할 마음, 기도하기에 적합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말씀 묵상과 기도는 더욱더 깊어져 가는 그러한 유익을 누린다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4번째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또 무엇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즉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는 거예요. 자, 말씀 묵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뜻으로 한다면 중얼거리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면서 그 의미를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다 보면 지성적인 깨달음이 오게 되고, 그 깨달음을 그냥 머릿속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그 들어온 지식을 우리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그 일이 바로 묵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머릿속에만 남게 되면 기억은 될지 모르고요. 또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냥 있지만 없는 것 같은 지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머릿속에 커다란 창고가 있다고 치면, 뭐 도서관이 있어서 머릿속에 책꽂이가 쫙 있다고 보면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배웠던 것들이, 지식들이 하나의 책이 되어서 책꽂이에 착착착 꽂혀 있는데, 책이 많이 꽂혀 있으면 뭐합니까? 필요할 때 딱딱 꺼내서 여기서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책이 있었던가 하는 것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기억나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마치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지식, 머릿속에 들어 누워버린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으로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묵상이 되면요, 이 말씀이 나의 마음으로 들어오잖아요. 내 마음으로 내려온 말씀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아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 말씀은. 우리가 무언가를 먹잖아요. 먹을 때 그냥 음식을 보면서 이런 거겠구나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먹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 입속에 들어와서 내 혀로서 그 맛을 느끼고 씹어서 목구멍으로 들어가면서 식도를 타고 내려와서 내 위장으로 내려가고 그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요, 그 음식은 내 속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어떠한 영향이든 끼치기 마련입니다. 끼치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먹지 않은 거죠.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맛이 좋아서 즐거울 수도 있고 또 정말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지도록 배가 부르구나 하는 그 포만감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것이 잘못된 음식이어서 이 속에서 복통을 일으키며 막 설사를 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는 어떻게든 영향을 끼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만 들어온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말씀은 어떻게든 나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진리에 영향을 받도록 만들고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면 결국 나의 삶의 행실로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묵상하는 이유는 결국 무엇이겠어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도 지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혜는 이치를 빨리 깨닫고 빨리 깨우치고 그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에요. 지식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또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리를 분별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인데 그래서 흔히 지식과 지혜를 구분할 때 이런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지식이 구슬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그 구슬을 꿰는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 구슬들이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각각의 구슬과 크기도 크고 작은 것들이 많아서 그 수많은 구슬이 방 안에 탁 하고 떨어져 있을 때 그게 아무리 많아도 이거를 이렇게 딱딱딱 끼워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상황에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지식은 많은데 지혜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삶에서 정말 더 필요한 건 지식도 많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더 유용한 건 그 지식을 그 적은 지식이라도 정말 지혜롭게 그것을 활용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아, 지혜롭구나, 현명하구나, 슬기롭구나, 똑똑하구나, 나도 저런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식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필요합니다. 세상은 지혜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도 분명히 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식과 지혜라는 방법, 이성과 오성이라는 방법을 주셨다고도 또 말씀드렸었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그에 합당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에 합당한 지식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려다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인 거예요. 지혜. 그래서 지혜는요, 어느 한 사물에만 매일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다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자연 세계 속에서 그것을 정말 모든 것을 한 번에 딱 볼 수 있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떠한 면에서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하고 또 저쪽 도서관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을까,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은 우리는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동시에 다 보면서 어느 한쪽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보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지혜죠. 그게 지혜의 본질이죠. 그래서 칼빈도 두 가지 지식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이 두 가지 지식이 분리되지 않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나를 아는 지식이 있고 나를 제대로 알려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또한 나를 알 수 있다. 그런 관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지혜가 어디에서 온다고 말합니까? 어디에서 온다고 가르쳐 주나요?
지혜가 어디에서 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시잖아요. 잠언에 보면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그렇게 잠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럼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오는 거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떨리는 두려움과 이끌리는 사랑이 경외가 되는 것인데, 자, 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될까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을 막대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그 참된 지식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두렵게 하지만 그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신비이죠. 그 너무나 두려운 대상이시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이끌리는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거룩함을 아는 그 두려움이 없다면 또 하나님께 갈 때에도 우리 방식대로 막 대하면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서 그렇게 내가 더 우선적인 것처럼 가버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아무렇지는 않게 하찮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두려운 하나님이신데도 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랑을 가지게 될까요? 그 거룩함을 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아름답다는 말을 더 와닿기 쉬운 말로 해보면 예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나 예쁘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훼손되지 않고 또 더럽혀진 죄나 악이 없고 불결하지 않고 냄새나지 않고 정말 순결함 자체이시고 거룩함 자체이시고 그 영광 자체이시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거죠. 캄캄한 밤하늘에 불꽃놀이 할 때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러면 불꽃 폭죽이 탁탁 터지면서 형형색색의 불꽃 빛들이 촥촥 퍼져나갈 때 우리는 그 빛을 보면서도 와 예쁘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본 사람들은 그 불꽃놀이가 있을 땐 또 그 수많은 인파가 와도 또 미리 가서 찾아가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또 아무리 비싸도 또 그 입장료도 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예쁘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 보지 않은 사람은 불꽃놀이 한다. 거기에 수만 명이 모였다. 이해되지 않는 거죠. 왜 거기 그렇게 힘들게 가나. 근데 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아름답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빛의 본질이시고 정말 거룩함 그 자체이시고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배웠다. 내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보았다.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을 만났다 한다면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함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그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과 그에 합당한 지식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런데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학문의 영역이 아닙니다. 즉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얻어내는 지식을 사변적인 지식이라 그러죠.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천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건강에 필요한 음식들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냥 그걸 알고 있는 건 사변적 지식이지만 정말 실제로 필요한 건 실천할 수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로 실천하는 지식으로 가게 되는 것은 단순히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즉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평생 살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복음도 들어본 적이 없고 교회는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야 오늘 밤부터 내가 예수 좀 믿어야 되겠다 하고 오늘 이 교회에 딱 나오셨는데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냥 내가 좀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나온 상태에서 야 이건 신앙의 영역이구나라고 하니까 아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어.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나온 사람에게도 물론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나와서 가만히 눈 감고 앉아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짧은 시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깨우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도무지 생각해도 너무나 황당무계한 이야기였지만 이제 이것은 정말 나를 위해 일어난 일이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그 사람이 처음 왔어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평생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오늘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갑자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진지하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냥 뭐 대충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공부하는데 왜 깨달음이 없겠어요? 공부하면 깨달음이 생기죠. 진지한 공부를 하면. 뭐 어려운 신학 공부를 하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뭐 신학교에 가서 그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게 신학인데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길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 자체가 정말 그 신학적 진술이죠. 모르는 사람 그렇게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깨달아요. 오늘 아침에도 고백록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읽었거든요. 들어보세요. 그런데 사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할 때 그 어떤 원수도 바로 그 증오심보다 그 사람에게 더 큰 해악을 입힐 수 없고 그 증오심은 그 사람이 미워하는 상대보다 그 사람 자신을 더 황폐하게 만들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뭐 저도 몇 번을 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거죠.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워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해로운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참 좋을 텐데 그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한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 증오심, 저 사람을 미워하는 그 증오심이 그 어떠한 원수보다 정말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그 사람보다 그 증오심이 나를 더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오심이 그 미워하는 마음이 그 사람이 미워하는 저 상대방보다 나를 더 황폐하게 만든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황폐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증오심 때문에 황폐해지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기록해 놓으신 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이 깊이 감춰진 심오한 그것보다 더 깊이 감춰진 심오한 문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써내려 가는데 그런 한 문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을 하면 깨달음이 주어지잖아요.
아, 그래, 한 사람에게 정말 큰 해악을 주는 것은 미움이라는 감정이구나. 그런데 그리고 그 미움이 정말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보다 나를 더 해롭게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걸 모르는구나. 나도 모르는구나. 이것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용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더 쉽죠. 미워하는 것이 더 쉬워요. 미워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보다 더 쉽게 느껴져요. 그리고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을 미워하면서 사는 것이 낫지,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막 내 마음속에서 온갖 그 고통과 번민과 나 저 사람 정말 용서하기 싫은데 근데 또 용서하기 위해서 막 나를 꺾어야 되고 이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막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 용서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힘들게 사느니 미워하면서 사는 게 내 정신 건강이 더 좋을 것이야. 그렇게 사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움이 갖고 있는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용서하느라 소모되는 감정적 에너지 거기다 쏟는 것보다 그냥 저 사람 미워하면서 보지 말고 살자, 이게 더 지혜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란 말이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참고 계시거든요. 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나는 인애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화내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서 지 맘대로 사는 그 죄인들, 다시 말해 나. 그 화내실 수 없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데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참지 못하게 하고 화를 내게 하는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줄을 읽으면서도 그런 깨달음이 주어지잖아요. 깨달으셨죠? 깨달았다고 하세요. 깨달으셨는데 그러면 이걸 내가 지금 깨달았는데 이게 잘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깨달음이 지금 원래 이 지혜가 누구 겁니까? 어거스틴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지금 그냥 글을 보고 또 제가 설명하는 걸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럼 그 깨달았다면 지금 이게 어거스틴의 지혜예요? 나의 지혜예요? 이거 누구 거예요? 아직은 어거스틴의 거예요.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지혜죠. 아직은 나의 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로 그 지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깨달음이 정말 나의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내가 용서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용서를 하면서 겪게 되는 그 고통과 번민과 이런 걸 아직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지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 되려면 정말로 내 삶에서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걸 실천하고 그러면서 주어지는 그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고 해야 그게 정말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어려움 겪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식한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지금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 중에 이런 어려움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 신방을 요청하잖아요. 목회자에게 신방을 요청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러이러합니다 하면서 신방했을 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냥 목사님이 그냥 들어주시고 그냥 네, 다 얘기하셨나요? 아이고 힘드시겠습니다. 자, 그럼 잘 돌아가십시오. 그거 원하고 목사님 만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도 뭐라도 얘기해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목사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복이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갖고 왔을 때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지혜로운 목사라고 합시다. 그래서 집사님, 그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오늘 당장 그 행동 고치시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뭔가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그걸 듣고 왔습니다. 속이 시원하겠죠.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그게 누구 지식이에요? 누구 지혜예요? 아직까지는 목사님의 지혜라는 거죠. 근데 그게 내 것이 되려면 신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펼쳐놓고 깊이 생각하면서 목사님 말씀이 그런 거였지? 그게 정말 또 하나님 뜻이 맞을까? 내가 그것을 하려면 나는 어떠한 희생을 해야 될까? 어떠한 걸 실천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번민과 고통과 그 괴로움과 또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거든요. 우리의 그 약점들을 깨닫게 하시거든. 막 들춰내세요. 그럼 그렇게 되면서 마음 아프고 쓰라리고 하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은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하게 됐을 때 그때 그거는 나에게 주어진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시작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가 있다면 자,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합당한 지혜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가지게 됐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겠죠.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삶. 그러면 그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가 목표한 대로 살아가고 그런 것이 행복인가요? 인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다양하게 변해왔어요. 고대 사회, 중세 사회, 근대에 와서 그리고 현대에 와서 사람들이 가치를 갖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흘러왔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변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시대가 변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변합니까? 아니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 행복의 원리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삶이 기독교 신앙에 동의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제 파이퍼 모임에 오신 분들은 어제도 책을 읽으면서 우리 많은 걸 또 배우고 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저 이 시대의 정신에 빠져서 많은 돈과 또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지불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창조하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대로 살려고 하는 건 그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동의하였고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때로는 비싼 밥값을 치르면서 정말 힘들게 고생하면서 고난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그게 나를 정금과 같이 빚어가는 과정이지만 너무나 힘든 시간을 또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원망하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것으로 나에게 좋은 것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당신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첫 번째 질문을 해요. 당신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답이 뭐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에도 큰 위로를 얻고 싶고 죽을 때에도 큰 위로를 얻고 싶고 죽어서도 어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죽어서도 정말 편안한 곳에 가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게 위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얻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고백은 나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부터 다르잖아요. 다 나는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은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하고, 둘째, 이렇게 나의 큰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그러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러한 위로를 얻으면서, 즉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행복함 속에서 살고 죽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나의 죄와 비참함, 그리고 그 나의 죄와 비참함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구속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이냐, 이걸 알아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또 이렇게 길게 또 설교하는 걸 또 듣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에 왜 이렇게 오신 겁니까? 나는 정말 이렇게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유일한 위로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고 살고 싶어서 여기 왔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이렇게 지혜롭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도와주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살면서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인생 살면서 많은 관심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셨습니까?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뭘 검색하셨고 뭘 찾아보셨나요?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 지나다니는 것을 보면서 무엇에 관심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영혼에 대한 문제가 관심이 없어요. 또 가끔씩 영혼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눈에 보이는 영혼에 대해서 아예 그런 인식조차 없는 그런 세상을 또 살아가고 있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바빠요. 우리 이 육체적 행동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도 우리의 큰 문제지만, 또 하나는 우리 육체가 너무 게을러요. 영혼의 문제가 생겼다 하는 걸 깨달았어도 그 영혼의 문제를 고치려면 뭐가 같이 가줘야 돼요? 육신이 같이 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의 문제가 생겼다. 아, 그럼 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럼 새벽 기도 가야 되겠구나.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되겠구나. 무슨 금요 기도에도 좀 나와야 되겠구나. 큐티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하려면 우리가 어디 뭐 저기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 영혼끼리 텔레파시를 주고받으면서 만납시다 뭐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선 내 육체가 나와야 돼요. 근데 퇴근하고 뭐 애들 밥 챙겨주고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늦게 끝나고 집에 가면 뭐 12시 될 거고,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여기 와야 되는데 우리 육체가 게으르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것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귀찮으니까.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상이 정말 많아졌어요. 들어보세요. 이게 누구의 말일까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노아의 홍수 이래 지금처럼 뻔뻔한 무신론이 흘러넘치는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거 누가 말했을까요? 이 말을. 노아의 홍수 이래 지금처럼 뻔뻔한 무신론이 흘러넘치는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말했을까요? 네? 맞추시는 분은 제가 예. 17세기를 살았던 청교도 존 오웬이 한 말입니다. 아니래요? 17세기에 살았던 청교도 존 오웬이 한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이렇게 무신론자가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시대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게 17세기 사람의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때 17세기 그때부터 뭐 근대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여러 사상의 사조의 변화들이 들어오고 그런 이제 흐름, 그 사상의 변화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던 그때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아직 실존주의, 뭐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현실주의, 현상주의, 뭐 상대주의, 그 실용주의, 뭐 이런 거 아직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무신론이 판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무신론의 공기예요. 무신론의 공기, 보여야 믿는 거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걸 따로 배워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그 세상 속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창조론을 믿는다 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러면 아주 생각 없고 개념 없는 무슨 보수주의 꼴통이 이제 딱 낙인 찍혀서 사람들에게 그냥 사회를 아주 해롭게 만드는 존재로 낙인 찍혀버리,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세상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세상도 반대하죠. 그리고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사탄의 전략이에요. 죄는 우리의 생각을 혼란에 빠뜨리죠. 그래서 죄는 우리의 정서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 우리의 힘을 들이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지성과 정서와 의지 모든 것을 그쪽으로 쏠리게 만들어요. 그게 죄가 가지고 있는 목표고 그 죄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것 자체가 뭐 내 영혼도 힘들고 육체도 게으르고 그리고 세상 자체도 도와주지 않는데 결정적으로 내 안에 내재하고 있는 그 죄가 나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점점 하나님 지혜를 찾는 건 너무 어렵다. 근데 세상 지혜를 찾는 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점점 재밌어져요. 이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정말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너무 시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적용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선은요, 자,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지혜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시간을 정하세요. 뭐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 매일 성경 또 해봅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진짜로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마음을 딱 정하시고 나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건 뭐라고요? 죄라 그랬죠. 그 청교도 어느 분 중에 이름이 정확하긴 기억이 안 나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만나서 친구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오늘 성경 읽었니? 아니 아직 못 읽었는데. 넌 읽었니? 나도 아직 못 읽었는데. 야, 난 너희들이랑 같이 못 놀겠다. 너희들하고 있으면 내가 오염될 것 같아 하고 도망갔대요. 근데 그게 4살 때의 일이래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죄라고 했는데, 그럼 하려면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야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없어요. 안 하면 없어요. 진짜예요. 안 하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왜죠? 자, 야고보서 1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지혜가 들어오면 즉 하나님의 뜻과 그 합당한 지식이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혼란함이 다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담긴 지혜를 발견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는요. 그 지혜는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그게 진짜예요. 예.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진짜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때요? 정반대로 가죠. 그래도 내 영혼 상태가 괜찮을 땐 그래도 성경을 찾아서 읽고 있어요. 그런데 내 상태가 정말 나빠졌다? 그러면 성경부터 더 찾아야 되는데 우린 자연스럽게 성경에서 멀어지죠. 그렇게 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의지가 또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 의지로 내 삶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오지 않잖아요. 깊은 깨달음과 각성이 그날 바로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붙들고 있어라 그겁니다. 그래도 붙들고 그래도 계속 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도 상태가 안 좋은데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상태가 안 좋은데 보는 때마다 그냥 은혜가 되고 보는 때마다 지혜가 생기고 그러면 그 사람 영적 침체에 빠진 거 아니죠. 영적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봐도 모르지만 몰라도 계속 붙들고 있으세요. 계속 보고 있으세요. 읽으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지혜가 아직은 나의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그것이 무슨 지혜인지도 도무지 감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보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지혜가 정말로 나의 것이 되면서 그때는 실제 나의 삶에서 나의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참 한심하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이 당신도 그런데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는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을 뭐로 보여주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로 보여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말로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내 삶을 고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